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향기 일광입니다. 불자 여러분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글기 읽으면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자, 합장 내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배운 것은 중도와 사성제 8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8정도 부분을 많은 설명을 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요약하면 8정도라고 하는 것은 8가지 올바른 길, 그것만 실천하면 부처님께서 고통을 여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8가지라고 하는 것은 정견, 바른 견해, 두 번째가 정사유, 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 그리고 정어라고 해서 올바른 언어, 정직한 언어, 진실한 언어, 정업이라고 해서 올바른 행위, 그 다음에 정명이라고 해서 올바른 생활, 우리가 초등학교에 배웠던 바른 생활과 같습니다. 바른 생활. 그리고 정정진이라고 해서 올바른 노력, 바른 노력. 그리고 정념이라고 해서 바른 기억, 올바른 기억. 그리고 정정이라 해서 바른 선정, 올바른 선정, 이런 뜻입니다. 대지도론에서 말씀하기를 이 8가지 8정도는 개정의 사막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정의 사막으로 요약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8정도는 개정의 사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볼 부분은 전도와 포교 부분입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오비구를 찾아가서 5분의 수행자를 찾아가서 영기법과 중도와 그리고 사성제와 8정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5분의 수행자 가운데 카운디냐, 바드리카, 바시파, 이 3분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아라한이 되었어요. 그런데 2사람은 아직 깨달지를 못했어요. 아슈바짓하고 마하나만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은 이 3분, 카운디냐, 바드리카, 바시파, 이 3분이 마을에, 거리에 나가서 걸식을 하게 됩니다. 인도 불교 전통은 걸식합니다.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요. 구걸하면 반드시 칠가식을 합니다. 칠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7집을 다니면서 평등하게 음식을 얻는 것을 칠가식이라고 합니다. 칠가식. 자, 따라 읽어봅니다. 칠가식. 자, 칠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있으면 차례대로 방문해서 걸식을 합니다. 자, 이 집이 가난하다고 해서 건너뛰거나 이 집이 못 산다고 해가지고 건너뛰지 않고 가난하건 가난하지 않건 관계없이 7집을 차례로 가서 음식을 구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집에 어디 외출을 해버렸다. 이 집에서 어디 외출을 해버렸다. 그러면 자, 이 집 방문하고 이 집, 이 집, 이 집, 이 집 5집에 가서 음식을 구걸하는 거예요.
만약에 7집이 모두 없다. 그러면 음식 공양을 그 공양을 구걸하지를 못하고 빈 바루만 가지고 수행처소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날은 음식을 굽는 날입니다. 참 옛날은 대단했지요. 네. 그래서 아마 옛날 스님들은 아마 고행을 굉장히 아마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칠가식을 해서 그러니까 카운디냐 바드리카 바시파 이 세 분이 나가서 음식을 걸식을 하고 와서 부처님과 아슈바지 마하나만 이 세 사람 그러니까 6사람이 공양을 평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드디어 아슈바짓하고 마하나만 이 두 사람도 불태전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5분의 5비구가 완벽하게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5비구, 성가, 불법성 3보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법성 3보에 대해서 했는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법, 성. 네. 불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영기법, 그리고 중도, 그리고 사성제 8정도, 부처님의 진리, 그리고 성은 5비구, 5분의 비구, 카운디냐, 바드리카, 바시파, 아슈바지, 마하나만. 이래가지고 불법성 3보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네. 3가지 성스러운 보배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법성 3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부처님이 머물고 계시던 그곳은 사슴들이 뛰어노는 아름다운 동산 녹야원입니다. 사라나트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라나트에서 인도 거리로 보면 가까운 곳에 바라나시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요. 바라나시. 예, 거기에 구리가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 대부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구리가. 그런데 그분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 이름이 야사예요. 야사. 구리가 장자의 아들. 예, 구리가 장자라고 합니다. 구리가 장자. 장자라고 하는 이 말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은 부호가를 장자라고 합니다. 이 구리가 장자 아들이 야사입니다. 야사. 이 야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부처님을 찾아와서 출가하게 됩니다. 야사가 출가하게 되는 동기는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매우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구리가 장자 아버지가 아들이 출가 수행할 것 같아서 부처님처럼 삼시전을 지어서 출가하지 못하게 당신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아들 야사는 축제가 있고 나서 어떤 뭐 가족끼리 놀이 문화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먹거나 또는 술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추한 모습, 환락 뒤에 오는 사람의 그 추한 모습을 보고 인간의 궁극적 의미가 뭐냐,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부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삶의 의미를 좀 더 자기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간 거지요. 그래서 이분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찾아왔습니다. 자, 왔는데 아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출가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 구리가 장자가 아들을 찾아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아들을 찾아러 왔지요. 네. 여러분들도 자녀가 스님이 되고자
사찰에 가면 찾으러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구리가 장자도 부부가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이시여 저희 아들이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구리가 장자 부부에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구리가 장자의 아들이 야사잖아요. 야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부처님께 찾아왔는데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근기를 보고 사람의 인식 능력에 따라 정말해서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근기설법을 합니다. 근기설법, 대기설법, 차제설법, 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의 인식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설교하는 것, 그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 읽어봅니다. 대기설법, 대기설법, 근기설법, 차제설법. 자, 이걸 또 뭐라 하냐면은 수기설법이라고 합니다. 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많습니다.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 그 사람의 인식 능력에 따라 이렇게 대기설법, 근기설법, 차제설법, 수기설법. 자, 이래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그 야사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에게 근기에 맞는 설법을 하게 되는데 그 설법 내용이 뭐냐 하면 삼론설법이라고 합니다. 삼론설법. 삼론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이것을 삼론설법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삼론설법. 삼론설법. 네. 삼론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그 출가하고자 찾아온 야사에게 제일 먼저 보시를 하라 이런 내용을 먼저 부처님께서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보시를 해라. 그러니까 출가자에게도 보시하고 제가자 중에서 가난한 사람에게도 보시를 해라. 그대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그대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부분은 그대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고자 임시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베풀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베풀어서 성공했다. 재물을 베풀고 또 덕담, 은서를 베풀고 마음을 베풀고 다 베풀어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야사에게 보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냐면 하면 지계입니다. 지계. 지계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한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생천이라고 합니다. 생천. 나중에 죽어서 하늘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야사에게 중도와 그리고 사성제 8정도를 설명해서 불태전의 아라한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야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자 아버지 구리가 장자가 아들을 찾으러 옵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이 삼론설교, 삼론설법을 들은 구리가 장자 부부는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굉장히 아마 감동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듣고 설법에 찬탄송을 합니다. 구리가 장자 부부가 위대하시라 부처님이시여 위대하시라 세존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며 어두운 방에는 밝은 등불이 되어주시고 눈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며 갖가지 진리의 말씀을 설해 주시는 부처님, 저는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청정한 성가에 기하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를 제가 불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불법성 삼보님께 귀하겠습니다. 이게 설법에 대한 찬탄송입니다. 네, 설법의 찬탄송. 자, 그래서 구리가 장자 부부를 최초의 제가 신자 우바세 우바이, 남자 신도 우바세, 여자 신도 우바이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디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법락을 누리고 있는데 그때 지나가던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옆으로 지나가던 상인 장사하는 사람 두 분, 한 분은 트리퍼사, 한 분은 바루리카. 이 두 분의 상인이 부처님이 법락을 누리고 고요히 선정에 들어있는 것을 보시고 앞에 가서 공양을 올려서 이 두 분이 최초의 제가불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야사를 따르던 그 친구 도반 54명이 출가를 해요. 엄청나게 많지요. 야사의 친구 54명이 출가합니다. 부처님 제자가 돼요. 그러면 야사를 포함해서 55명, 또 오비구가 있었잖아요. 합계 60명. 자, 60명의 제자가 됐습니다. 자, 이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연기법, 그리고 중도, 그리고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 이거를 가르쳐서 이분들을 완벽하게 그 법설을 이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은 불태전의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제 전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고 포교하라. 여러 불자님들도 이제 강의를 많이 들어서니 이제 전도 포교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위대한 전도 선언을 합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길을 가되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추어 설법하라. 또 원만무결하고 청정한 범행을 설하라. 사람들 중에는 마음의 더러움이 적은 이도 있거니와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한다면 악에 떨어지고 말리라. 들으면 법을 깨달을 것이 아닌가.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 우루벨라의 세나니 가마로 가리라. 이것이 유명한 부처님의 전도선언, 전법선언입니다. 아주 유명한 부분이지요. 자, 그래서 자, 전도선언입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전도선언. 전도선언. 또 다른 말로 전법선언이라 합니다.
자, 따라 읽어봅니다. 전법선언. 전법선언. 네, 부처님께서 6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예, 전도하되 한 길로 두 사람이 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여러 군데 가서 전도하고 포교하라. 많은 부분에 가서 나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설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가되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라. 길을 가되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라. 그 정도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법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초기 인도 불교는요, 어찌 보면 전도와 포교의 역사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강한 전법 의지가 나중에 아쇼카 대왕의 원력으로 이어져서 아쇼카 대왕이 스리랑카,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중앙아시아 이런 여러 나라의 불교의 포교사, 전도사를 보내가지고 불교를 홍보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신통제일 목걸련, 예, 목련존자라고 불리워지는 이분은 전도하고 포교하다가 외도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 부처님 제자 중에서 논의제일 가전년, 이분 역시 외도들과 논의하고 토론하다가 그 외도들에게 타살당합니다. 설법제일 부르나존자도 마찬가지예요. 부르나존자도 순교자입니다. 자, 부르나존자가 고향이 서쪽의 수로나라는 나라입니다. 수로나. 부르나존자가 자기 고향에 가서 전도하고 포교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포교해 주기를 허락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르나존자를 불러서 부르나여, 내가 들어보니 수로나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성격이 거칠고 성질이 거칠고 급하며 포악적이라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거기 가서 전도하고 포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하니까 부처님이시여, 그들이 나를 힐난하고 비난하겠지만 손으로 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부르나여, 만약에 그들이 손으로 때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처님이시여, 그들이 나에게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상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부르나여, 만약에 그들이 그대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처님이시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은 정법을 위하여 바칠 것인데 오히려 그들이 나를 열반에 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부르나여, 그대는 인욕을 성취하였구나. 수르나국에 가서 전도하고 포교하라. 이렇게 해서 자기 고향 수르나에 가서 500명의 제가 신자를 만들고, 그리고 500개의 가람을 만들고, 그래 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 생애에 세 분이나,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나 목련존자, 목걸련, 설법제일 부르나, 논의제일 가전년, 세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이거 보면은 초기 불교는 전도와 포교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바라나시, 그리고 가야, 알라하바드, 아요디아, 칸치푸람 이런 곳은요,
초기 인도 불교의 포교와 전도의 전진기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도시는 지금 완벽하게 힌두교 성지가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초기에 초기 불교와 그때 당시 바라문 교하고 그 어떤 지역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경쟁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는 찾아오는 불교가 아니고 찾아가는 불교입니다. 초기 불교는 앉아 있는 불교가 아니고 서서 행동하는 불교였습니다. 자, 이만큼 강한 전도와 포교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인도 불교가 세계적인 불교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불교가 되어 있습니다. 다 이런 까닭에 지금 현재 이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연유도 목련존자 같은 불운하존자 같은 가전연존자 같은 장렬한 순교자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잘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에 들어온 것은 고구려 소수림 왕 372년입니다. 그리고 백제의 경우는 침류왕 원년 384년에 불교가 공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경우에는 527년에 법흥왕 14년에 불교가 공포가 됐는데 이때 이차돈이라고 하는 성사에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원래 신라가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데 불교를 받아들여야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부족장들의 반대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신앙, 토착 종교에 굉장히 이분들이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법흥왕 옆에 있던 이차돈, 이분 원래 이름은 박염촉입니다. 박염촉이 법흥왕에게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본인이 자청해서 순교하겠습니다. 불교가 신령하다면, 불교가 영험이 있다면, 불교의 신통이 있다면 내가 죽고 나면 반드시 기이한 일이 생길 겁니다. 영험이 있을 겁니다.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래서 이분 스스로가 자청해서 순교하기를 원했고 드디어 26살에 행장에 가서 참수를 당합니다. 목을 자르니 목에서 흰 피가 우유색으로 되는 흰 피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그리고 박염촉의 목은 날아가서 경주 백률사 쪽에 가서 떨어졌다. 그 나중에 백률사에다가 이차돈 순교비를 세웁니다. 자, 이차돈 순교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비문에 적혀 있습니다. 참수할 때 목 가운데서 흰젖이 한 길이나 솟구치니 이때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땅이 뒤흔들렸다. 사람과 만물이 슬피 울고 동물과 식물이 동요하였다. 길에서 곡소리가 이어졌고 우물과 방앗간에서 인적이 끊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물과 방앗간에서 인적이 끊겼다. 이 말은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않았고 사람들은 곡기를 끊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분을 추모하는 마음. 이차돈 성사를
아주 사모하는 마음에 물도 마시지 않았고 음식도 섭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스님 고려시대 때 세월이 지나서 고려시대 때 대각국사 의천스님이 이 문헌을 읽어보고 경주 백률사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순교비에 예배를 올리고 나서 이분이 그 앞에서 얼조리기를 이렇게 얼조립니다. 그 옛날 이차도는 지금 없지만 그 정신 청산처럼 망고에 남아있네. 내 만일 말세되어 불법 쇠퇴하면 그대처럼 몸을 바쳐 순교하리라. 순교하겠다. 자,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 것이 순교자, 순교라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출가 수행자든 재가 불자든 우리는 순교 정신이 좀 필요하다. 필요하다. 누가 순교할 거냐? 제가 모르긴 해도 이웃 종교는요, 종교 역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순교했어요. 자,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불교가 많이 발전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교를 알아야, 불교를 사랑해야 순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정신이 생긴다 이거지요. 불교를 모르면 모르는데 무슨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불광불급. 그 분야에 미쳐야 불광. 불급. 미치지 않으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지 않으면 최정상에 도달할 수 없다. 미쳐야 미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불교를 지극히 사랑해야, 내가 진정으로 불교를 사랑해야 미치게 된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첫 키스의 추억은 운명을 바꿔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다. 불교 만남을 첫 키스의 추억이라 했고 불교가 내 운명을 바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가 내 운명을 바꿨다.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면 자기 운명을 바꾸냐 이 말이에요. 운명을 바꾼다. 그러니까 불교 교학에 무엇이 있길래 운명을 바꾸나. 불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 많이 하면 불광불급, 미쳐야 미친다. 내가 그 분야에 미쳐버려야 최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 최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 만해 한용운 스님 보십시오. 내 운명을 바꾸었다. 무엇이? 불교가. 우리가 다 같이 불교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팔정도에서 정견을 봤습니다.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 속에 어리석음이 많아서 삐딱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세상을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른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봐야 돼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조선시대 때
허응당 보우대사가 계셨습니다. 그분도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훌륭한 고성입니다. 문정왕후를 보필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과 제도를 부활시키게 됩니다. 그 성과 제도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하게 돼요. 봉은사. 정말해서 우리 스님들을 위한 과거 시험 제도입니다. 성과 제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폐지가 됐는데 허응당 보우대사의 원력으로 문정왕후의 보필로 그 성과 제도가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1기생, 2기생, 3기생이 배출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배출된 사람이 바로 사명대사, 서산대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문정왕후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생들이 400통이 넘는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드디어 보우대사가 제주도에 귀향을 갑니다. 거기서 변협이라고 하는 분에게 변협 목사에게 참수를 당합니다. 우리 불교로 보면은 굉장히 순교자입니다. 굉장히 순교자예요. 자, 그분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있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대구 영남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우학회주 큰스님 책을 제가 언젠가 한번 사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차를 몰고 감포도량을 이렇게 가는데 시골의 풍광이 너무 좋고 공기가 좋아서 차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달리는데 시골에 허허벌판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확성기를 대놓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학스님이 호기심을 가지고 차를 몰고 교회에 들어가 봅니다. 교회 신자가 몇 명이냐 하니까 5명. 5명이 있는데 마치 1000명이 있는 것처럼 쩌렁쩌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스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설교는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비구에게 강의를 했잖아요. 오비구에게 설법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중도, 사성제, 팔정도 이것을 5분의 제자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요즘에 시골에 가면은 사실은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여러 불자님들이 하우스 농사 짓는 데 가서 일을 한다고 시골에는 사실 신도가 지금 많이 없어요. 법회를 해봐야 한 몇 분 정도밖에 참석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우리 스님들께서는 아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비구에게 위대한 설교를 했듯이 또 우주 밖에 충만히 여러 불보살님이 우주 가득히 계십니다. 시방법계 여러 부처님 보살님들이 가득 존재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지켜보고 있다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설교하고 설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분들에게 전도하고 포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의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겠지요.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불광사 성원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가슴에 불법이 살아있느냐, 내 가슴 속에 불법이 정말로 진정으로 존재하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 이 도량에 불교가 있느냐, 불법이 그대 가슴에 있느냐,
그대 가슴에 부처님 가르침이 살아 움직이느냐. 이것만 살아 움직인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늘 저희 강의 시청하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